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뇨.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불행들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과장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쳤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상황이 너무 괴로우면 주님이 잘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주님이 잘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현실이 더 실제 같은 겁니다. 물론 현실이라는 말 자체에 현재 나의 실제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게 닥쳐오고 있는 혹은 이미 내게 온 그 현실보다 주님이 더 실제가 되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를 통해, 증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팩트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려면 다른 신화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그것을 밝혀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완성시키시고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고대 근동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온 인류의 기원에 대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 중국과 같은 나라에 가서 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왔다 갔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왔다 감으로 성경을 완성시켰고 그 성경 전체를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다 풀어낼 때 구약 성경조차 세계 열방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길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란 현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행복을 주셨으니까요. 단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복음을 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 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현실이란 실제 속에서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절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